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주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었고 이번 주 수요일이 본투표입니다. 이번 총선에 이 사회의 여러 현안들과 많은 특검이 달려있고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들과 정당과 정부 기관들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게 하시고 부디 모든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발전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성도들을 선동하는 불의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의해 성도들을 이용하는 불의한 목회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잘 구현될 일꾼을 뽑는 것도 체크리스트가 되겠지만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를 잘 섬길 도덕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공약 및 정책 수행 역량, 정치인으로서의 비전, 후보가 속한 정당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해 참정권을 행사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3일 대만 화레현 쪽 해역에서 7.2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섬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현재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 636명이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산세가 험하고 수백 차례 여진도 발생하고 있어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디 실종자들이 무사히 발견되게 하시고 고립된 지역에 구호 물품이 빨리 전달되어 고립된 이들의 상황이 나아지게 하시고 대만 사회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사도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미리 마련해 놓은 묘자리에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따라 장사까지 지낸 상황입니다. 게다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예수님이 묻힌 이 무덤을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내용은 지난주 부활주일날 설교한 내용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전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의 내용이니까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무덤에 매장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그 증거입니다. 아니고서야 어떻게 집단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렸다고 해도
2000년 동안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피부, 인종, 국경을 넘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부활의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부활을 믿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거스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3명이 있죠. 신약의 우리 예수님과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가 그분들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로 성경 이야기를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그의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해오리 바람에 의해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족장 이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까지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의학 등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인류의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평균 수명이 예전에 비해 엄청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는 200년 산 게 아닙니다. 평균 900살이 넘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이 방주의 주인공 노아인데 노아가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를 낳은 그 아버지 에녹만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 산 나이도 참 의미가 있죠. 지구에서의 시간,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365일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까요. 성경에는 자연의 이치를 여러 신호로 증언하고 있어 그렇게 믿고 생각할 때 은혜가 더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모든 조상들은 다 죽었다고 기록합니다만 유일하게 에녹 할아버지만이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늙거나 사고나 병으로 죽었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대로 에녹이나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긴 했지만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고 칭송받는 인물이라고 해도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온전한 부활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9장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꼭꼭 숨어서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서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든 문은 분명히 단단히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문이나 벽과 같은 물질적인 방해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영으로 보는 것에 대해 누가복음 24장 부활장에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사도들이 보는 이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자신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직접 육체적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면 문이나 벽과 같은 물질적인 방해에도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 아닐 겁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나타남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는 이 평화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 가양교회에서도 축도 전 꼭 성도 간의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다시피 이 평화의 인사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화였습니다. 샬롬.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인간을 비롯하여 이 세상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다시 화해시키고 이전처럼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는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시 공간 안에서 함께 먹고 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에게 하늘의 참 평화가 임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내 것마저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가양교회에 평화가 있기를 또한 빕니다. 우리 가양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또한 우리 가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평화가 깃들길 바라고 그로 인해 주님의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바라며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아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첫 부분에서 봤던 장면과 흡사 비슷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죽은 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를 말라빠진 수많은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태어나여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을 입히고 살갗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한 장면도 떠오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창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성령이 임하니까 생명체가 됩니다. 죽었던 생명체에 성령이 임하니까 되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을 상기한다면 개인에게도 임하는 것이지만 공동체에 임하는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하시면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대각성하게 되고 비전을 품고 비전하게 됩니다. 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점에 성령 강림 사건이 존재했고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시작은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 그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나중에 교회의 사이즈가 엄청 커진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기들끼리 모여 기뻐하고 즐기는 모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 재창조된 존재만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교회의 고유한 특징과 능력이 바로 용서입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매임과 얽힘으로 꼬일 대로 꼬이고 풀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교회만이 매임과 풀림이 존재합니다. 사실 용서하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높은 수행과 수양을 통해 용서의 경지에 오르는 분들도 있지만 그들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일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용서함으로 그 죄가 용서되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 죄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묻거나 권면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가서 그대로 해야 하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용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되 예수님의 첫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세상과 화해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결국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순교의 피를 흘려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회를 용서했습니다. 그들의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겁 많고 비겁하고 치졸한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하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겁만증이 매우 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출애굽 때 수많은 기적과 역사 가운데서도 조금만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 까맣게 잊고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 동행했지만 그분을 잘 몰랐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았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받고 나니 이전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사도들은 보고 듣고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 생명에 관해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의심 많았던 도마의 경우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마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도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신들도 놀랄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에서 살아계신 것처럼 모두들 작은 예수가 되어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제자 공동체에만 새로운 영적 경험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충분히 경험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선민의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하는 소명과 사명의식이 강력하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풍성하고 온전한 경건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그들이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그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신 특별한 일이 어떻게 다른 시간과 장소에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게 깊은 의미가 있었던 바로 그 메시지가 어떻게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가, 우리에게 전파되는가 말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지극히 비그리스도교적이고 불신앙적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 이전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형태이지만 본디부터 복음은 세상 보편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곳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복음의 보편성은 성경 66권, 바로 이 성경 66권 전체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복음은 어느 민족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스위스 하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계일 겁니다. 가격도 엄청나지만 그 시계의 희소성과 가치 때문에 유명할 겁니다. 롤렉스가 판매적으로나 유명세 면에서나 가장 유명한 시계일 겁니다. 하지만 최고의 명품 시계에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최고의 시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차고 다니는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 브랜드가 있는데 세계 3대 명품 시계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시계라고 합니다. 거의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제작 과정이라 시계 하나를 제작하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계 제작자가 훌륭한 시계를 설계하고 제작해서 그 유명하고 가치 있는 시계를 당신한테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시계는 수동이라 간혹 이 시계 태엽을 돌려야만 합니다. 이제 그 시계의 주인인 당신은 정확한 시간을 맞추고 계속 태엽을 감아 주어야만 합니다. 시계 태엽을 감는 것을 게을리하면 시계의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이라는 역사를 제작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도 없지만요. 작곡가가 곡을 하나 작곡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곡을 연주자가 목소리나 악기로 연주한다면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작곡하신 주님의 그 곡을 제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으로 연주할 때만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곡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침체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를 되찾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평화를 주셨고 다음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라고 밖으로 가라고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인간 창조의 장면에서 흙에 지나지 않았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운인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과 성령 임재의 능력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면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로 발전한 교회 공동체를 살펴봅시다. 바울 서신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원래 자리인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말하는 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배원이나 택배기사가 우편물이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택배 물품을 배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사랑과 기적들을 행하는 이 사랑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교회의 손과 발, 입에 달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의존하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좀 전에 집배원이나 택배기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분들은 회사가 필요하고 그 회사는 우리 같은 소비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보내는 사람과 그 사람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우편물이나 택배물을 가져다가 배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요즘 아파트는 출입구가 닫혀 있어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열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집배원이나 택배기사들은 그 번호나 키를 다 들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그런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교회도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의문이나 곤란한 일 등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만약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하나의 건물이요. 그냥 하나의 모임 집단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도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존재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왜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과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으로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세상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능력도 생기고 복음을 전하다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 평화의 인사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처음에는 주님을 부인했고 이후에는 의심의 눈이 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 계시의 은혜로 눈이 밝아져 부활의 감격과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산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는 말씀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대로 하늘 평화와 성령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